2장.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오전 설교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약속을 이제 구약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 약속을 하게 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게 됐냐 그러면 죄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무엇 때문에 예수를 보내시냐 그러면 이제 죄 때문에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통하여 죄를 이제 없애시고 죄를 끝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성분을 우리에게 이제 확장시키시고 살게 하시려는 이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연히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예수는 죄를 끝내신 예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와 그다음에 이제 부활의 예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끝나야 되겠죠. 끝남에 이제 실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분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안에 가면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뿐더러 율법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아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영은 우리 속에 죄와 사망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죄와 사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내가 해보려 하지 않아요. 연결도 또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의 실제는 이제 죄와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은 알아요. 알고 또 영 안에는요 율법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덤비지를 않아요. 반응을 안 해버려요. 그냥 이 영 안에서는요. 그런데 반응만 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사실 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이런 겁니다. 김영수 권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내가 김영수 권사님의 인격이 뭐냐라면 돈이에요. 돈. 그런데 나는 돈을 내가 벌라 그러면 무조건 돈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우리가 해결하려 그러면 죄가 더 나아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죄의 돈에 반응하는 나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과 양심이 돈을 벌라 그래도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죄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죄를 해결하려고 움직이면 안 되니까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응 안 하도록 끝내버렸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영은 뭐냐면, 나로 치면 또 그는요, 죄를 안 살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상관없이 사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내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응도 안 할 뿐더러 죄를 이기시는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이제 그걸 계속 말을 해요, 성경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고 또 생각을 영에 둔 분은 우리가 영 안에 가보면요, 성경을 보잖아요, 어떤 부분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아무리 성경이 이렇게 요구를 해도 결국은 영의 주님이 하셔야 되고, 나는 반응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영에 있는 사람은 늘 영을 사용하고 영으로 돌이키신 분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믿음도 좋고, 이제 은사적으로 믿음도 좋고, 이제 그런 분이 좀, 그러니까 이제 은사자들은 자꾸 보잖아요. 이렇게 귀신도 보고 어느 부분에. 이제 그분이 이제 좀 많이 아프셨는데, 이제 영을 사용하고 영 안에서 육체를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고 이제 다스리고 가야 되는데, 육체가 의지로 이제 어떤 부분에 의지에 우리 혼으로 육체로 이제 귀신도 보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육체와 우리 정신이 혼탁이 와버리니까 자꾸 뭐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의지가 있을 때는 그걸 이기고 쫓아내는데 자기 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속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영적인 신앙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입니다. 19절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이것은 예수가 주님이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주님이 죽었어요. 주님 편에서.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주님이 율법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이 부분이 정확히 뭘 말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영 안에 가면요, 영 안에 가면 생각을 영에 두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안에 영은, 우리 주님은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덤벼들질 않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결국은 이루셨고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면 이 말씀을 내가 부담을 안 하나요? 안 하나.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또 주님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지만은 이제 영 안으로 돌이키면 알죠. 그래서 영 안에 늘 있어가지고 우리 생각이 변한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율법을 향하여 내가 또 죽은 거예요. 이것은 뒤의 것은 간증이에요, 간증. 그러니까 똑같이
로마서를 한번 가봐요. 6장.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은요, 죄에 대해서 안 된다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 안에 가면요, 죄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결국은 뭔 영이에요? 우리 안에 영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영이에요. 믿음의 영. 죄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안에 영은요,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욕망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알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 죄와 사망을 이기는 영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죄에 대해서 내가 해보려는 것도 안 하는 영이에요, 우리 속의 영은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맡기면 그런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영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 이 두 방면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이기시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끝나버는, 죄에 대해서 끝나는 영이에요. 끝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끝나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가 영도 가지고 있고 혼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온전히 이 체험이 풍부하지 않을 때 영으로 돌이키면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지만, 우리가 혼에 있으면요, 죄와 사망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반응을 하죠. 아니 여러분이요, 은혜가 충만히 있고 영의 충만이 있으면 죄와 사망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충만한 영 안에 있을 때 그냥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고 이 죄와 사망이 안에 영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영이든가요, 아니든가요? 맡기는 영이에요. 이 두 개가 확 구분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늘 충만한 가운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의 사실을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장 1절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 그러니까 영안의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로마서 7장은요, 우리 혼이, 그러니까 영안에서는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지만 혼은 반응 안 하잖아요. 그래서 혼이 실컷 반응을 해가지고, 반응을 하면 반응할수록, 그러니까 이것은요, 율법에 잡혀버리거나 죄에 잡혀버리면 절대 알 수 없는 길이에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죄를 이기는 영안으로 돌이키면 죄도 볼 수 있고 죄도 안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거 때리면 반응해요, 안 해요? 그래, 죄가 자기 몸에 일어나. 그런데 이 영은 죄에 대해서 끝내버렸어요. 죄를 없앴다는 말이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끝내버렸어요. 해보려는 것을, 어떻게 해보려는 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죽인 거예요, 옛사람을 죽인 거예요? 옛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나 이제 옛사람을 죽였어도 결국은 내가 옛사람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내 체험상에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내가 죄를 향하여 죽어야만 죄에 대해서 누구에게 의탁을 해요? 그렇죠. 영에게 의탁을 하는 겁니다. 영에게 의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은, 그러니까 김영숙 집사님이 나는 돈을 벌라 그러면 더 손해를 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아요. 하나님은 아셨어.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돈이 아무리 성경에서 돈 벌어라 그래도 나는 벌면 안 되니까 하나님 쪽에서 돈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도록 나를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돈을 번 영이에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뿐더러 맡기면 우리 주님이 세상에 사실 때에 죄를 이기셨고 죄와 상관없이 사셨어요. 그분이 내게 들어오셨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인정을 하고 죄에 대해서 이기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체험하고 안다 그러면 결국은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일하시는 생명으로 일하시는 그 영을 믿는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으로는요. 6장은 적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적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거예요. 우리를 끝내는 것이죠. 우리가 반응하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돈을 못 번다 그런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야 안 돼요. 아니 성경은요 계속 돈 벌라 그래요. 그런데 나로 돈 벌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도록 나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무리 돈 그래도 나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영은 돈을 버는 영이에요. 돈에 대해서 나는 중단을 하고 죄에 대해서 나는 반응을 하지 않고 그런데 육체는 여전히 죄가 있죠. 그러면 죄를 삼키고 이기고 소멸하고 소독하는 영이다 이 말이죠. 이제 그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장은요 우리가 안 움직이는 방면이지 8장이 가야만 어때요? 움직여가지고 죄와 사망에 대해서 그가 살아야만 어때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치면요 아브라함이 일하시면 인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이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움직여서 일하면 이스마엘이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에게 축복할 수 없고 그는 내 쫓아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죄와 사망에 대해서 내가 일할 때 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서 6장은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영이에요. 반응하지 않는 영. 로마서 8장은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영이에요 아니에요? 반응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십자가의 실제를 말하고 그죠? 로마서 8장은 부활의 실제를 말해요. 부활은 더하니까. 아니 우리가 돈만 전략하면 돼요 안 돼요? 돈만 전략한다 그래서 돈이 들어와요? 안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안 쓰는 영이고 로마서 8장은 뭐예요? 돈을 벌어들이는 영이에요. 돈을 그래야지 살림이 늘어나죠. 그죠? 참 이 비밀이 큽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 말은 자기의 적극적인 간증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영 안에 있으면요, 내가 율법 때문에 그러니까 제 인격을 모르면요, 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정영 권사님이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사역을 했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만 누가 이렇게 그냥 나서버렸고 막 이렇게 내가 했다고 막 이렇게 자기를 자랑을 해요. 그러면 자기를 떠난 분이에요? 자기를 안 떠난 분이에요? 안 떠난 분이죠. 자기를 떠나서 영 안에 있다. 그러면 그걸 이미
그 자기로 살아가면요,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죠? 자기 자궁에 갖는다 그러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자궁을 가지려고 그러면 자기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북한에서 아무것도 없이 내려오신 분들의 자궁이 강하던가요? 부모 돈 물려봐가지고 돈 쓰는 사람이 자궁이 강하던가요? 그래요? 자기가 노력해서 본 사람은요, 자궁이 대단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자기가 움직여서. 그런데 그냥 부모 돈 딱 물려봐서 한 사람은 자궁이 대단하던가요? 제정신이라면 은혜가 대단하던가요? 예? 은혜가 대단하죠. 은혜는 그저 그냥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서 이제 그렇잖아요. 사복음서가 있고, 이제 주님의 실제가 있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오셨어요. 이제 그 주님이 확장되는 사도행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가 있어요. 그럼 로마서는 결국은 뭐냐면 그 이후로는 전부 다 끝까지 요한계시록 전까지 죄를 어떻게 이기고 사망을 어떻게 이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결국은 내가 반응하지 않고 그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살면 생명이 되고 뭐가 돼요? 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을 영이 살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죄를 영이 사시면 뭐예요? 의잖아요. 의.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에게 뭐예요? 의로운 거죠. 의잖아요. 예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 말이냐면 나는 의롭지 못하다. 내 육체는 의롭지 못하고 내 혼은 무능하다. 이걸 알면 결국은 그 사람은 주님의 실제를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가졌죠. 나는 나를 모르니까. 나는 나를 모릅니다. 걔가 걔 알까요? 몰라요. 사람이 사람 몰라요.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참 사람이 나는 그렇대요. 우연히 인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인간이 아베바가 돼가지고 아베바가 이제 좀 변해가지고 원숭이 돼갖고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예요? 정신병자더라고. 그렇게 우연히, 에?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숭이는 여우 원숭이도 있고 침팬지도 있고 뭔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그러니까 고릴라하고 여우 원숭이하고 교잡을 하면요. 고여가 돼요, 안 돼요? 응? 고릴라하고 여우가 돼요, 안 돼요? 여우 원숭이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돼. 근데 사람은 유일한 아담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사람은 흑인하고 백인하고 결혼을 해도요, 중간이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은 종이, 변형이, 진화가 허용이 되지만 인간은 진화가 허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사람은 그냥 어느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육체가 한 몸을 이루면 다 사람이요. 그러니까 단일해요. 사람은요. 그래가지고 뭐 머리가 있고 또 이렇게 호르몬을 또 분비하고 뭐 이렇게 또 아니 그냥 이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간으로 보내가지고 또 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힘이 나고 그걸 그냥 우연히 됐다는 사람을 보면요. 이거 진짜 정신병자더라고. 안 그래요? 안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사람도 동물처럼요. 동물처럼 남녀가 아니고 3, 4, 5, 6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는 음양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중간이 있고 어떤 뭐 좀 무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할 때, 아, 이거 참 우연히 됐다고 한 사람은 미친 사람이네. 그렇더라고, 여러분. 별로 호응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거기 잡혀 있으면 잡혀 있는 거지 자기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열린 영이 돼야 해요. 열린 영. 열린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껏 영이 내 육체에 대해서 죄로 계산이 되고 죄를 꺼내가지고 내가 육체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죠? 항상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처음에는 바울에게 좀 고난을 줬다가 나중에 더 고난을 주고 더 고난을 주고, 그러면 그럴수록 안에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영 안에 있으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줄 알아요. 반응을 안 해. 그렇지만 그건 소극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육체 안에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을 이미 거듭나게 하셔갖고요 영을 변화시키려는 거 아니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키시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의 사실을, 그죠? 우리는 영 안에 사실이 있어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져서 뭐가 돼야 돼요? 체험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영으로 돌이켜 보세요. 이 율법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가? 안 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한다고 해서 돼요? 아니죠. 영으로서 율법을 이루어 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대해서 그가 사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믿어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법을 알게 됐어요. 생명이 성령의 법을 알게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걸 말을 해요.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무덤에 들어갈 때 우리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고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세상을 내가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를 더 심각하게 봐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고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예자를 더 심각하게 봐요. 예자를 심각하게 봅니다. 그렇죠? 예자를 심각하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늘 영으로 좀 돌이킬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뭐 그런다지만 안중근
안중근, 윤봉길 그런 사람 빼고요. 죽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 사실 물론 아니 남이 물에 빠졌으면 그거 구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뭐 표창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표창받은 것을 대단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그 영역밖에 모르니까. 그 영역밖에 모르니까. 당연하죠, 그건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을 좀 어려움에서 구해주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아직도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아멘?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 한나라당은 마음 얻을지를 모르더라고. 그 정광훈 목사님도 막 그렇게 하면 요새 젊은이들은 더 구토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막 민주당이 막 끌어가면 해결을 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같이 정치 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움직이도 않고 또 얘기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더 안 찍게 생겼어. 내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몰라. 우리나 떠나본 우리는 알지. 그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가 없어졌다는 거 아니고, 물론 죄도 없어요. 영안에는. 죄에 대해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가 마귀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마귀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거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하시라는 거예요? 영이 하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었다는 것은 믿음의 영이에요. 믿음의 영. 아멘? 내가 못하겠다는데. 그러니까 남자는요, 여자가 못한 것을 해주고 긍지를 느끼고 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버리면요, 다 해버리면 살 맛을 빼버린 분이에요. 김호숙 권사님. 그러니까 그냥 여자가 그냥 뭘 이렇게 하다가 난 도저히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아파버리고 눌고 그러면 그냥 해가지고, 그죠? 양집사님이 못해도 다 해가지고 참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여자가 다 해버리면 그냥 골프나 치고 다녀버리지 뭐해요. 내 본성이 그래요. 내 본성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아파트에 살면 안 돼. 남자가 할 일이 없어. 주님의 축복으로 난 저기 이제 사니까 우리 집사람은요, 나무 자를지도 모르고, 특히나 뭐냐라면 집에가 지가 나오거나 밖에 뱀이 돌아다니면 우리 집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이 틀려. 이해가 돼요? 육체적인 사랑이 틀리다 이 말이죠. 장로님 맞죠? 네. 틀리더라고 벌써. 그리고 뭐 위기가 오고 이제 막 그러면 아이고 참 나는 오녀 아빠 같은 사람 없다 그래. 속에서 그러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세가지고 돈 다 벌어버리면요, 남자는 맨날 고돌이 치다가 미장원 문 닫고 문 열어주는 일만 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상 여자가 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가만 보면요, 내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또 죄를 삼키는 영이에요. 우리 안에 계속 그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었어요. 내가 거기를 이제 영 안에 주님하고 늘 연결이 되니까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누가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는 죄잖아요. 그런데 그가 죄를 없애시기를 위하여, 그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 죽었는데 뭘 안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나는 죄가 올 때마다, 사망이 올 때마다 내 손을 떼고 그가 하시도록 믿어드리는 영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그걸 계속 말씀을 해요. 그런 분은, 그 체험이 있으신 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해가 되지만은 아멘이 돼요. 그렇지만은 안 되신 분은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왜 그러냐면 영이 아니면요 죄를 못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죄하고 그냥 연결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죄를 봐요, 우리가요. 그렇지 않아요? 반응이 해버리면 일단은 그걸 못 봐버려요, 죄를요. 그걸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아가,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마음하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 양심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결국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고, 내 자아가 하나님의 일에 가장 방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 옛자아를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자아가 안 된다는 것을 알 때 믿음 안에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체로 살아가든지 자기 자긍으로 살아가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체로 살아간 사람에게 육체로 모아놓은 것이 다 없어져 버리면 정신병이 들고 충격을 받아요. 그 다음에 자기 이루어 놓은 자아가 다 무너져 버리면 또 충격을 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뭘로 살아갑니까? 주님을 먹고 살아가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허전함과 쓸쓸함이 가장 큰 보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쓸쓸함을 계속 메꾸려고 이렇게 자아를 움직이고 육체를 움직이면 쓸쓸함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그걸 사용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그죠? 우리가 이제 술 환자들이 술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계속 먹여주지 않으면, 정욕을 먹여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나 그때 영이 일하시도록 내놓으면 점프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참 놀랍습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좀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좀 앉혀놓고 어떻게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가, 그걸 좀 계속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아무리 투자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요즘 설교가 옛날도 물론 항상 내가 해오니까 중요했는데 요즘 설교는 더 중요한 것 같아. 아멘. 7장을 보면 정확히 그게 나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누가 아파요?
그럼 우리는 영이 있고 육체가 그대로 있어요. 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영은 그냥 하나님의 어떠한만 말해내는데 육체는요 아파하고 또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될 줄 알고 막 내가 부담을 안아요. 그러면 내 부담에 대해서 주님께 죽음으로 넘겨요. 계속 넘겨. 그러면 결국은 뭔만 남던가요? 결국은 당신이 하셔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냥 그 아픈 사람을 영의 일하심에 맡겨요. 그렇죠? 우리보다 그는 그러니까 만약에 김호숙 권사님이 남편을 바라볼 때 영은 이미 주님이 더 신경 쓰시고 그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시는 영이잖아요. 주님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계속 부담을 안아. 그러면 우리 이제 영으로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면 일단 우리는 인격을 가졌고 혼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주님 이제 우리 쪽에서 시부렁 해요. 부담을 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다가 저런 말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내 쪽인 걸 알아줘요. 그럼 주님께 이걸 다 넘겨. 그러면 결국은 뭐하고 돌아서든가요? 당신이 하실 줄 믿어드리고 의탁을 하고 돌아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죽음에 넣어야만 자기를 죽음에 넣어야만 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영으로 그 이름 안에서 기도할 때 내가 시행을 해요. 아멘. 계속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계속 여러분요 두려움이 와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던가 혼은 생각을 해요. 또 내가 뭘 깨어서 긴장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쭉 주님께 내가 부담지는 부분을 넘겨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예요? 이 사망에 대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냥 우리는 안식을 누린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럴 때 주님이 그냥 해 나가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영의 것은 놔둬버리고 육체 쪽에서 계속 설쳐가지고 어떤 부분을 계속 반응을 해버려요. 이것이 뭐냐라면 아직 죄에 대해서 안 죽었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안 죽어서 그래요 우리가요. 아멘? 혼 안에서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7장 1절을 보면 정확히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법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려야 되겠다 이 말이죠. 부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요 집안에 남편이 있으면 그냥 여러분이 남편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을 가져야 안 가져요. 무엇인가 자기 주인으로 생각을 하면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어떤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움직임에 대해서 혼 쪽에서 옛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부담을 갖는 면에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어로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가 감정 안에 있고 육체 안에 있고 자기 혼 안에 있으면 이것을 내가 해보려고 움직이지 영은요 그냥 믿음의 영이기 때문에 그가 하시라고 넘겨드리고 안식하는 영이에요. 이제 그걸 계속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남편은 부담의 남편이에요. 부담의 남편. 2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 죽으면 이 말은 뭔 말? 우리 영 안에는요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경은 계속 너희 보고 걸어서 달나라에 가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미 걸어서 못 간 줄 알기 때문에 반응해요 안 해요? 반응 안 하지. 반응 안 하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람직한 사람이 누구죠? 좀 없는 것 같아. 누굴까? 나는
가장 많이 잡힌 사람이 뭐냐, 이순신, 그 불멸의 이순신 할 때 몸이 가장 많이 잡히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봤거든요. 불멸의 이순신 그렇게 할 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요 선행상을 진짜 많이 탔어요. 그 의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혼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잡히더라고. 그러니까 이순신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종대왕은 우리가 이렇게 쭉 세종대왕님을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참 의지가 대단하고 그러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그분이 당뇨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다 세상은 허상인 줄 영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자기를 뻐기려고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영은 반응해요, 안 해요? 반응 안 하네요. 근데 혼은요, 반응해요, 안 해요?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는 좀 우리 엄마가 구질구질해서 가지고요, 좀 간결하고 깨끗하게 산 사람을 좋아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산 사람 말고요. 그러니까 탤런트 중에서는 누가 좀 구질구질하게 안 살아요? 참 남진이 보면 돈도 많을 건데 그 전립선 약 선전하니까 아이고 내가 딱 제껴버리더라고. 아이, 그런 거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돈 못 건데 저런 것까지 선전을 하고. 그냥 1년에 가만히 있다가 그냥 양복 갤럭시 같은 거나 이렇게 한번 이러고 하면 남진이가 많이 아이고 그래도 괜찮을 건데 그냥 뭐야 수건장산하고 그러면 이렇게 보여버리잖아요. 우리 혼적으로 보면요. 좀 바람직한 사람이 없는 것 같네. 내가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세상으로는요, 이렇게 보면 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냐면 영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음이 없다 그러면 늘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잡히게 돼요. 뭘 해야 된다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영 안에 가면 그거 없기 때문에 해방이라 이거죠.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지금요, 혼 안에서의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의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영 안에서의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영 안에서는 부담이 없으니까. 이 성경을 읽어도 주님 이루시옵소서 그러지, 영 안에서는요, 내가 해보려고 덤벼들지 않거든요. 그냥 은혜만 바라고 내가 동의할 뿐이지, 예, 아니요, 아니요만 하지, 혼이 하려고 덤벼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걸어가도 편해야 되고, 교회 나와서도 편해야 되고, 바쁠 것도 없어야 되고, 미워하는 것도 없어야 되고요. 그죠? 항상 편해야 돼요. 아멘? 죄를 이기면 자든 죄든 아무 문제가, 이기는 생명을 체험을 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져야 되잖아요. 왜 김호숙 권사님 아멘입니다 이거. 우리 집사람이 자꾸 그래요. 당신 안 힘들어? 뭐 힘들 거 있어? 뭐 바쁠 거 있어? 아니 빨리 가야 되는데, 아니 바빠 가서 뭐 하게? 육체가 바쁘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도 좀 해방이 되면요, 참 내가 말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괜히 부담이 돼.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갈 일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주님께, 영의 주님께 펴버리면요, 이제는 그 이후로 내가요 많이 더 안식을 누려요. 누가 이제 좀 아팠어요. 우리도 누가 심하게 아프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 전화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울고 불고 난리하죠. 나도 이제 무엇인가 그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이 있으니까 주님께 내 부담감을 넘기는 거예요. 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것이 뭐냐라면, 내가 원하노니에요. 그가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더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 쪽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믿음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가,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알기나 있습니까? 변화를 알기나 있습니까? 이 세상 끝을 압니까? 뭡니까? 아무리 자기를 위하여 산다 그래도 모두가 다 어때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은 자도 없어요. 그죠? 사람의 수명을 단축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를 쭉 더 살려준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뭔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도 없죠. 빨리 죽어도 아파도 잘 돼도 못 돼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이 환경이 나빠져도 어때요? 하나님이 빨리 당기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삶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돼지가 막 살아보려고 깽깽깽깽 해도 결국은 돼지라는 존재는 사람이 그걸 취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존재를 해요? 하나님 때문에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나무를 위해서 지가 삽니까? 결국은 나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공기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모든 것도 하나님을 이해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아무리 이해하고 산다 그래도 결국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이렇다 부타 할 것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안 돼요. 그래도 해 가야 돼요. 뭔 말이냐면, 나에게 왜 이런 남편을 붙였을까? 그건 우리 쪽이에요. 영안에 가보면요, 내 자신을 위한 삶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빨리 죽고 싶어도 죽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생긴 것도 저렇게 생긴 것도, 이런 내가 처리되지 않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사자가죠, 멧돼지를 저렇게 잡아먹지. 이 멧돼지를 안 잡아먹으면요, 멧돼지 천국이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살기 하기 위해서, 또 인간이 살아야만 인간 속에 하나님을 넣을 수 있으니까 사자도 만들어 놓고 멧돼지도 만들어 놓고. 아멘. 그런데 또 사자는 한번 상처가 나버리면요, 파스를 항생제를 못 맞으니까 죽어버려. 그런데 사자가 안 죽게 만들면요, 사자 천국이 돼갖고 사람이 잡혀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도 그렇게 죽게 했어요. 그럼 우리 쪽에서 왜 사자가 빨리 죽지? 그런 것은 다 우리의 시야예요. 모든 시야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아멘. 화산이 났다. 사람이 막 지진이 안 일어나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연으로 안 되게, 인간으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호주에도 불이 나게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죠? 또 지구를 지금보다 한 100배 많게 하면 다 지구 사람을 모르니까 또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돼.
그러니까 적당히 크게 해놨어요. 하나님이요, 지구를. 맨날 텔레비만 보고 그런 것 좀 생각 안 합니까? 이것저것 생각해 보시고 살아야지. 아니, 내가 보니까 그래요. 저 성격에 저분을 좀 황신의 같이 담게 있으면 하나님은 망하시겠네. 하나님을 안 믿고 막 들어가겠네. 저분은 저 육체의 성격에 돈을 많게 하시면 참 저주네.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하시는 거 당신이 옳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생겼던 또 내 뜻이 아니고, 못생긴 것도 내 뜻이 아니고, 몸이 약한 것도 내 뜻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 유대인 천국이 돼갖고 지금은 정상 세계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왜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그렇게 죽음에 허용을 했나? 가만 묵상을 해보면요, 그거 아닙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요새 젊은이들 그렇게 600만 명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보호 안 해주셨냐 그러죠. 그 기질에 다 유대인들이 번성을 했다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쟁을 좌우지하는데 그렇게 됐겠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히틀러 같은 사람 안 났으면 좋겠다. 그냥 당신이 옳습니다. 아멘.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대한 부담을 죽여버리니까 실제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율법에 대한 부담이 계속 우리가 반응을 해버린다.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로 가보요.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요.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러니까 내가 율법 때문에도 죽었어요. 또 율법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죽었다 이 말이죠. 예수를 죽이셨어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에 계속 반응이 있으면 우리는요 영을 영접을 안 해요. 생명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 20절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죽었고 또 율법을 향하여 죽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또 그걸 내가 받아가지고 율법에 내가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이것은 그리스도 영이 살게 하게 하려 합니다.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19절 때문에 여러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걸 정확히 해석해 놓은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때문에 우리는 많이 죽음을 느꼈잖아요. 고통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러니까 후자가 율법에 대하여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간증이라고 봐야 되죠. 이걸요. 그러니까 좀 영적인 부분도 영적이다는 사람도 이걸 그냥 넘겨버렸어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영 안에 가면요 율법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많은 체험으로 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뭣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영 안에서 나를 죽여버렸구나. 그러니까 나도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 지키려고 적어도 어느 정도 체험이 있으신 분은 덤벼들지 않아요. 그냥 영의 주님께 여러분들을 의탁을 하지. 그렇죠? 그러나 영 안에 돌이키고 영과 연결을 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영에서 온 것으로 여러분이 변화가 안 되신 분은 자기가 해보려고 지금도 부담을 안고 있어요. 부담을 안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부담을 안으면 어때요? 잡혀 거기에. 율법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있고요. 율법의 종이 있고 또 뭐의 종이 있어요? 세상의 종이 있고 세상의 종이 있고. 빌립보서를 가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2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마다 여러분의 욕망의 인격을 알면 그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정을 사용을 하면 속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에게서 악이 나오게 돼요. 정에 속으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지?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치 않습니다. 자기가 거기에 속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구역 예배인데 요새 모인 분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모일 겁니까? 김호숙 권사님. 그래 내가 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기지 못한 죄가 이렇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이겼다. 이걸 계속 실제에 나가야 됩니다. 2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영어로는 아멘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면 12절만 말씀하시고 13절을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제 13절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그러니까 12절을 써놓고 빌립보 교인들이 연약하니까 이제 안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시고 또 그 소원을 행하기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교회 다닌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영의 기도를 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0절에 보면요. 30절 아니죠?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건 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까? 돈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돈이 없을 때 예수로 영으로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만약 우리 문 집사님이 나는 골프를 안 치면 자면서도 천장을 친다. 이제 그런 분이었다 가정이고. 그런데 그거 정욕이잖아요. 주님이 그 정욕에 일하시면 골프 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고 그 인격 안에서 그죠? 풍부한 체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는요 감옥에 있으면
로마에서 지금 우리 교도소처럼 밥을 안 줍니다. 바깥에서 공급을 해줘야 됐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를 안 해, 옥바라지를 안 해주면 다 죽은 제도였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 면을 예수로 견디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영으로요. 아멘.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견디고 누리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쉬운 분은 구역 모임